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눈물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맑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네. 재벌그룹 총수였던 분이 작년에 돌아가시고 나서 생전에 수집했던 2만 3천여 점의 문화재와 미술품을 유가족이 국가에 기증을 했습니다. 보물급 문화재는 국립중앙박물관에 먼저 기증이 되었고 그분의 이름을 따서 미술관도 지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각 지자체에서 서로 우리가 그 미술관을 짓겠다고 각축전을 벌였는데 서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기증품 중에는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 국보 216호, 또 단원 김홍도의 추성구도, 보물 1393호 등 보물급 문화재부터 우리가 미술 교과서에서만 보았던 이중섭의 황소, 또 세계적인 작가들의 작품이죠. 모네, 수련 이런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그런 작가의 작품도 정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이런 보물이 정말 한 개라도 있다면 너무나 소중히 다룰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든 지켜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영원히 소유하기 위해 애를 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져야 할 지혜와 가치관을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어야 안전한가? 어떤 안목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한 주인만 섬겨야 하는 종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과 그리고 유한한 이 땅의 세계를 모두 직접 경험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지혜는 세상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주님이 직접 말씀을 가르치실 때 청자 입장에서 들어보면 그들이 가르치는 것과 다른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고 계셨습니다. 저자직강이라고 하죠. 성경이 그분에게서 나온 말씀이기에 그분이 가르치셨을 때 달랐던 겁니다. 만일 내 앞에서 내가 살아보지 않은 죽은 이후의 삶을 다 알고 있는 누가, 그리고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어떤 분이 직접 나에게 해줄 말이 있어서 어떤 지혜로운 권면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내 앞에 앉아서 있다면 귀를 아주 깊이 기울일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너희를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사람은 죽으면 모든 것을 다 두고 떠나가야 합니다. 믿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가실 때 노잣돈을 하시라고 관에다가 이렇게 돈도 넣어주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걸 정말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빼앗기지 않고 영원히 나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세계의 경제는 유대인들이 주름을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그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야 했기 때문에 생존 수단으로서 돈을 정말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릴 때부터 자기 자녀들에게 돈의 중요성을 가르친다고 하죠. 나라 없는 유대인들에게 돈은 단순한 생계수단을 넘어서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힘과 같았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지금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그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이고 또 보물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언뜻 들으면 그래 헌금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또 좋은 일에 기부를 많이 하면 나중에 나에게 상이 있을 거야. 그렇게 쉽게 이해하곤 합니다. 일부분적으로는 맞을 수 있겠지만 다 맞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에는 삶을 관통하는 더 큰 뜻이 있습니다. 보물은 그 사람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뭐가 나의 보물이야 할 때 이 말은 내가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시간을 투자한 보물이 내 마음을 다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부자가 되기 위해 돈을 모아왔다면 돈이 보물일 것이고 또 어떤 지위나 명예를 인생의 목표로 생각하고 달려왔다면 그것이 보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식 투자를 많이 한 사람은 그것이 바로 보물인 것이죠.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정보, 빅데이터가 가장 큰 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의미가 있고 소중하고 그래서 시간과 돈을 다 투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영원한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자동차도 오래 세워두면 엔진이 망가집니다. 이처럼 내가 그렇게 영원할 거라고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보물들도 어느새 낡은 것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남부러울 게 없어 보이는 최고 권력의 자리도 하나님이 정한 모래시계가 다 차게 되면은 거기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종과 동록이 해야 하는 것처럼 이 땅의 것은 가치가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것이 무가치하다거나 또 미래를 위해 저축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생이 무상하다, 세상 지식, 권력, 재물 필요 없다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말씀은 이제 곧 변질되고 말 것에 그것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평생의 목표를 삼아 내 소중한 인생을 다 올인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요즘 중국의 한 부동산 기업이 부도 위기를 맞게 되면서 그 여파가 세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나의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 투자했는데 그것이 녹슬고 도둑맞게 되고 휴지 조각이 된다면 그처럼 허무한 게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세상 보이는 것 그 자체에 절대 가치를 두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 전력 질주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 이렇게 사는 삶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좇아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가치관에 의거해서 내가 가진 것을 투자하는 삶입니다. 이번 주 신문에 어떤 교회 봉사단의 활동이 기사로 나왔습니다. 국민일보도 아니고 일반 신문에 기독교 봉사활동을 칭찬하는 기사가 실리는 경우가 좀 별로 요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세히 실려서 좀 보게 되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있는 광영교회에서 지난 25년간
세계 각지로 달려가 긴급 재난 구호 활동을 한 사례를 다루었습니다. 책도 올해 나왔는데 제목이 그래도 우리는 떠납니다입니다. 처음 떠난 곳은 95년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현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로는 이라크 전쟁 직후 바그다드, 그리고 아이티 스촨성 대지진, 스리랑카 쓰나미, 미얀마, 필리핀, 방글라데시 사이클론 현장, 동일본 대지진, 미국의 뉴올리언스 허리케인 지역까지 25년 동안 재난당한 나라에 가지 않은 곳이 없었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는 굉장히 평범한 교회이고 특별한 어느 후원단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도 그냥 일반 목회를 하는 분이고 사무국장을 맡은 부목사님도 평소에는 한 교구를 맡은 부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일단 재난 소식이 전해지면 담임 목사님은 대내외적인 어떤 루트를 뚫어주고 이 부목사님은 그 사무국장으로 다시 변신하셔서 늘 그 사무실 옆에 여권, 조끼, 텐트, 침낭, 안전모, 안전화 이런 걸 상비하고 있다가 교회에서 이제 파송 결정이 나면은 바로 이제 밤 비행기로 구입해서 고품 바로 사서 그 공사단원이 몇십 명 있는데 바로 그날 출발할 수 있는 사람 대여섯 명이라 데리고 바로 출발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피해 발생 지역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들어가서 식량이 끊긴 이들에게 2, 3주 버틸 음식과 물과 입을 것을 전달하고 이후의 일은 그때쯤에 NGO 단체가 도착을 하니까요. 인계하고 돌아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본교회 이름을 걸지 않고 한국교회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는 작은 현수막을 달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교회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거를 말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알려지면서 이웃교회에서 사랑의 교회, 삼일교회 이런 교회에서 재난 때마다 후원하고 또 같이 이 봉사에 합류를 한다고 합니다. 전에 미국 뉴올리언스 허리케인 때 갔는데 미국은 잘 사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호체계도 참 잘 되어 있는데 멀리 한국에서 달려와서 재난 현장에 있어주는 것,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러워했다고 합니다. 한국 너희들이 얼마나 잘 산다고 이런 걸 해,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대요. 또 필리핀의 사이클론 때는 그냥 정말 강에 시체들이 그득히 떠다니고 있는데 거기를 헤치고 배를 타고 가서 보호품을 전달하기도 하고 폭동의 위협이 있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이 재난 활동을 봉사라고 안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모든 교회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각에게 맞는 사명을 주셨으니까요. 다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아는 크리스천에게는 세상과 다른 가치관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발은 비록 이 땅에 디디고 여기서 숨을 쉬면서 살고 있지만 내가 이 땅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은 사라지는 게 물질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 예언, 방언, 지식, 크리스찬이라면 정말 누구나 다 사모하는 그런 은사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2년째 헤매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이런 세상을 향해서 어떤 지식을 가진 사람이 또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면 된다.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귀한 은사인 예언, 방언, 지식 이런 영적인 선물조차도 물질적인 것과 함께 사라진다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부분적이고 일시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사랑만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이런 유일한 것들, 유한한 것들도 사랑과 결합하면 그것은 영원한 가치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스페트웨어의 도현명 씨라고 어떤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셨던 분인데 한 사회적 기업의 젊은 회사 대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네, 스타트업을 하는 회사를 이렇게 지원해주는 일을 하는데 그냥 아무 회사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사회에 도움이 되고 사람들을 이해로 선하고 이롭게 하는가 그런 가치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분은 원래 최고 학벌에 수십억 이상의 연봉을 받는 게임 업체에 스카웃이 되어서 일을 했고 정말 충분한 보상을 받고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연구하는 일이 게임 이용자들이 어떻게 하면 아이템에 집착하게 할까 그렇게 정교하게 설계하는 그런 일인데 이게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고 중독에 빠지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이 고민이 되었었대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유명한 회사를 퇴직하고 사회적 기업을 창업했습니다. 고생이 당연히 많았고 또 연봉은 말도 안 될 만큼 적어졌지만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기에 계속한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그것 때문에 다른 결정을 내리고 순종한다면 이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추구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간과하기 쉬운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셉이 종의 신분에서 총리가 되었대. 이거에만 너무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맞춰지는 바람에 요셉 덕분에 살아난 수백만의 사람들을 잊곤 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일을 충실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비록 모르는 이집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몇백만의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요셉이 쓰임받은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우리나라의 원수, 이스라엘 원수, 나쁜 니느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없다. 이렇게 버텼을 때 하나님은 박넝쿨을 요나 옆에 나게 하시고 시들게 하신 후에 내가 박넝쿨을 아꼈는데 내가 어찌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고 그건 어린아이라는 뜻이겠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에 나온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오해하고 있지만 잘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랑을 베푸시고 교제하시려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인류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민수기를 읽어보면 원망하는 이스라엘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모세 한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음식과 물이 없다는 정도로 원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고기가 없다. 이렇게 원망을 하고 아우성을 했죠. 그 나열된 음식 재료들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이랑 정말 비슷해요. 파, 마늘, 고기, 생선, 오이, 부추. 네. 이렇게 불평을 달고 사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모세는 너무너무 그 짐이 무겁고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을 토로합니다. 제가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기를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런 말씀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책망하시지도 않았고 이스라엘을 야단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은 충분히 공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칠 때 한 가지 특권이 주어지는데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서 야 진짜 나 너무 힘들다 죽고 싶다. 친구 만나면 그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묵묵히 들으시고 공감하십니다. 친구로서. 다만 우리와 용량이 다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고 이스라엘이 특별해서 거룩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사랑으로 택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택하신 것에 책임을 지십니다. 그리고 포기를 안 하시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만 한계가 있는 사람인 것이죠. 하루치 체력이 있는 것처럼 사랑에도 하루치 용량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바가지가 하루치 용량인데 일용할 양식처럼 사랑이 한 바가지 용량인데 그걸 다 싸고 써버리면 우리 마음과 영혼은 마이너스가 되어서 탈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홀로 머무르면서 채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래오래 머물게 되면 마른 우물바닥에 바닥이 보였는데 분명히 그런 상태였는데 마치 물이 서서히 채워지듯이 신기하게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거든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힘들다 얘기하면은 상대방이 공감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죠. 어떻게 말하나요? 나도 힘들어. 너만 힘든 거 아니야? 그렇게 말을 들으면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어지죠. 말했다가 더 힘들어지죠.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다시 말씀 아까 마태복음 말씀 볼까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기서 키워드는 너희를 위하여예요.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물이 필요 없으세요. 이미 보물이 많으신 분이에요. 여기는 너희를 위해.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유익을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심장에서 모세 혈관까지 피가 흘러가려면 먼저 경동맥처럼 가장 두꺼운 혈관을 통과하게 되죠. 그리고 중간 정도의 혈관을 통과하고 또 맨 끝에 모세 혈관까지 가게 됩니다. 두꺼운 혈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
뭐 많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높은 곳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에 비해 모세혈관 자리에 있는 사람은 가장 끝에 있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꺼운 혈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내 거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마치 이렇게 혈전이 막힌 것처럼 흘려보내지 않고 가두고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에서 큰 힘이 나겠죠. 하지만 두꺼운 혈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계속 맑은 피를 흘려보내듯이 흘려보낸다면 얼마나 많은 모세 혈관 차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겠습니까? 요셉처럼요. 이기적이고 악한 사람이 만약 그 자리에 있다면 반대로 그 몸 전체에 미친 해악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요섭이가 제대를 해서 이제 같이 함께 있는데 요즘 뭐 군대 영화 DP인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죠. 저는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한 예를 이제 그 얘기를 하다가 정말 군대에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까. 왜 그렇게 할까? 그런 얘기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든 생각이 정말 선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정말 이렇게 만들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처한 위치가 어떠하든지 내가 가진 것을 활용해서 사랑의 동기로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미래에 영원한 보물이 쌓여 있다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쌓아두는 것은 어떤 도둑도 훔쳐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섬기는 자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 자를 빼앗기지도 않아요. 섬기는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시고 여러 가지 것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뜻이 있어서입니다. 내가 뭐 중간 혈관 자리에 있든 모세 혈관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나에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생각과 감정을 움직이시고 이기적으로만 살아가던 우리 몸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날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받게 되죠. 살면서 무엇을 하고 왔느냐? 그럴 때 주님 제가 사랑으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면 이것처럼 큰 복이 없습니다. 사랑의 동기로 하나님께 순종한 일은 하늘나라의 보물로 남습니다. 그럼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면 도대체 그 많은 자원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것에 대한 답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더하시리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